귀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의 승패,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특히 젊은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좋은 부모 만나는 게 인생의 승리하는 비결이다.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금수저, 은수저가 나오는 거지. 돈 많고 권력 있는 부모를 만나서 태어나면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그래서 승리는, 성공은 이미 결정된 것이라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가난하고 돈 없는 부모 밑에서 태어나면 자기는 흙수저라고. 살아보지도 않으면서도 인생 험악해질 것 같아요. 인생 패할 것 같다고, 행복하지 않다고 아마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승패가,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돈에 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면 그 사람은 성공한 거고, 돈을 못 벌면 그저 먹고 사는 것에만 국한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고 인생을 패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을 얘기할 거고요. 대부분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정신적으로 바라볼 때, 그냥 육체적으로 바라볼 땐 그렇고요. 정신적인 세계 속에서 바라볼 때, 그리고 영적인 모습으로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의 승패, 우리 인간이 행복하고 불행하게 되는 요소는요, 결정적인 요인은요, 우리 인간이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가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암만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나서도 생각하는 자체가 뭔가 부정하고 죄악스럽고 악스럽고 뭔가 삐딱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그 부자가 오래 갑니까? 계속 갑니까? 대를 이어서 갑니까? 그렇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돈깨나 있는 금수저들이 생각 자체가 완전히 망나니 같은 생각으로 범죄하고 잡혀 들어가고 아버지 속썩이고 어머니 속썩이고 그런 일도 TV에 많이 나오잖아요. 쓸데없이 비싼 자가용 걸고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거나 소란을 피우거나 재산적인 피해를 주거나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거나 이런 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자기 인생도 망치고 남의 인생까지도 소수이지만 망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인간의 승패와 행복과 불행은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것으로 있다고 여러분들도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또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상황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이후에 오는 승리를 맛볼 수 있고요. 그 이후에 오는 행복을 맛볼 수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인간은요, 무엇을 생각하며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를 훈련받으며 살아야 됩니다. 내가 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 이런 생각을 가지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자꾸 가지려고 하는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그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자꾸 우리의 생각에 대해서 훈련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특별히 더 귀하게, 더 크게 그 어떤 식물과 동물에게 주지 않았던 생각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때요?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생각하기를 참 싫어요. 아, 복잡해. 아, 싫어. 아, 난 생각하고 싶지 않아. 생각을 잘 안 하려고 무지 애를 쓰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지. 그러나 생각이 열쇠입니다. 생각이 승리를 여는 열쇠고요. 생각이 행복을 여는 열쇠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좋은 생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 이 생각을 자꾸 훈련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라고 할 때, 그럼 무엇을 생각해야 좋을까요? 자꾸 아까도 금수저, 은수저에 대한 그 생각, 우리 부모님이 돈이 있느냐 없느냐 이 생각만 하는 젊은이들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어떤 생각하는 게 좋을까요? 우리 부모는 돈이 있어 하는 아이들은요,
우리 부모님 돈 있어서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어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조금은 행복하겠지요. 조금은 누리겠지요. 어떤 아이들은 우리 부모님 돈이 없어. 가난해. 그래 내가 뭘 해도 안 될 거야. 힘들어. 어려워. 그런 생각에 빠져 있을 겁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 나는 할 수 있어. 우리 부모님들은 가난해 있어서 살았지만 나는 부자가 될 거야. 나는 부유하게 살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은 좋을까요? 물론 육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으면 절망하는 것보다 자기 스스로 뭔가 개척해내려고 하는 그 좋은 생각 좋지요. 귀하지요. 자, 그런데 무엇을 생각하는 것이 좋을까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 우리 한번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보자. 정답을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내게 베푸신 은혜가 뭐지? 무엇이었지? 자꾸 헤아려 보는 거예요. 내게 앞으로 또 주실 은혜가 무엇이지? 앞으로 주실 은혜를 자꾸 헤아려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와,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셨구나. 아니, 또 앞으로도 더 풍성하게 나에게 은혜 주실 것이구나. 행복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실 은혜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 실패하겠습니까?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바울은요. 은혜에 중독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은혜에 중독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말뿐일지 모르지만 할렐루야에 중독된 사람이 있어요.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많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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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끝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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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진정성이시 나오는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늘 할렐루야를 외치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할렐루야에 중독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말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찌했든지 여러분들은 은혜에 중독된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하나님의 은혜에 중독된 자들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뭐예요? 내가 죄인이었을 때 주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 그래서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되었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구나. 그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래야 그리스도인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야 구원받은 자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을 거쳐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중독된 자들이에요. 심하게 중독되어 가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심하게. 그냥 에이 알아. 하나님의 은혜인 거 알아. 에이 그 정도 옛날 몇십 년 내가 신앙생활했는데 그 정도는 안 되니까 그저 어느 정도 고개 갸웃갸웃 그냥 신경질적으로 겨우 인정하는 그런 중독자 말고요.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늘 감사가 넘치고 주실 은혜에 대한 소망이 너무 커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희망을 품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라고 하는 그 모습이 여러분들 심하게 중독된 자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중독되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요. 바울은 은혜에 중독된 모습을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느냐,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여러 교회에 편지할 때마다요 은혜와 평강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말에서 그의 기록에서 은혜를 빼면은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시체다. 왜요? 그는 은혜에 중독된 자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얘기하잖아요.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바울은 은혜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은혜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없으면은요 우리 인생은 힘들어져. 돈이 있으면 다 되겠지. 그래서 좋은 부모, 아니 돈 많은 거, 권력 있는 거 이걸 추구하며 살아갈지 모르지만요. 여러분들 그런 인생이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돈 없는 사람보다 권력 없는 사람보다 쉬워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늘 그렇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들에게도 어려움이 닥쳐오는데 오히려 돈 없는 사람보다 더 큰 어려움이 닥쳐오고요. 권력 없는 사람보다 훨씬 더 큰
여러 가지 두려움과 걱정들,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요?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그 은혜를 베풀 수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고백하고 인정하는 사람만이 그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은 다른 거 있지 않아요. 물론 복음 자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지만 간접적으로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를 봐라, 나는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나에게 주신 은혜를 자꾸 이야기하는 것. 아우, 저 사람은 맨날 하나님, 지 하나님이죠. 그 사람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 지 하나님이 준 것만 자꾸 얘기를 해. 짜증낼지 모르지만요, 분명히 그 사람들에게도 이 사람이 어려웠을 때 필요한 것들이 이 사람에게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셨대요. 하나님 주셨대요. 그때가 곧 이 사람들에게 닥칩니다. 그럼 이거 어떡할까? 어머나, 내가 얘기를 그때 들었는데 그 사람은 늘 하나님이 주셨다 그랬지. 어떡하나, 해볼 거 다 해봤는데 안 되네. 나도 하나님 믿어볼까? 아멘? 그게 간접적인 복음 전도예요. 은혜에 중독돼서 은혜 아니면 무엇이든지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가운데 근본적이면서도 가장 소중한 은혜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이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요? 구원이지. 구원입니다. 물론 어떤 믿음의 사람들, 좀 믿음이 뭐 이렇게 표현하면 죄송합니다, 얄팍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때 하나님 나 병 고쳐주셨잖아요. 아, 나 어려울 때 돈 어디서 융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거 길 열어주셨잖아요. 그게 제일 큰 은혜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은혜, 가장 풍성한 은혜는 구원이에요. 나를 건져주셨잖아요. 나에게 새 생명 주셨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 귀한 은혜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오늘 빌립보 교인들에게 12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주신 것 아니에요? 뭘 이루어요? 이루라라고 하는 말은 완료형이 아니에요. 진행형이고 미래형입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만들어 가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은혜로 받은 구원을 우리 삶 속에 드러내라. 드러내라. 내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드러내라.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신 것, 그거 드러내라. 드러낼 때 어떻게 해요? 우리 말을 드러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의 침묵은요, 은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입을 벌려야 됩니다. 말을 많이 하는 얘기 아니에요. 아우, 예수 믿는 저 사람들은 말만 많어. 그 말만 많은 그 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이 많아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말에는 또 이런 말이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변화와 성숙에 이르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구원을 과거형으로만 얘기한다면 나는 이미 몇십 년 전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날마다 지금처럼 이렇게 시시때때로 말씀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안 일어나요. 성숙이 없어요. 그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 과거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았지만 그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뭐예요? 계속해서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내 인생, 남은 인생 가운데 우리는 날마다 변화를 시도해야 되고요, 성숙함에 이르러야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과제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라는 인물이 범죄했을 때, 남의 여인을 품었던 그 범죄를 했을 때에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자기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상실하는 것, 이걸 가장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부모님이 돈이 많으신데 이 돈 없어지면 안 되는데, 나까지 와야 되는데, 후대까지 가야 되는데, 그거 없어지면 안 되는데 라고, 돈 없어지면 안 된대요. 계속해서 권력 잡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권력을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 권력 떨어지면 완전히 찬밥 신세거든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권력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근데 다윗은 자기가 왕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흔히 요구하는 내 왕위가 다른 집으로 넘어가면 어떡하지? 다른 집안으로 넘어가고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면 안 되지? 야, 이거 내가 안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 대대손손 내 가족 안에서 왕이 나오게 하옵소서. 물론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지만 자기 선대 왕 사울왕이에요. 자기 가문과는 달라요. 근데 하나님 딱 잘라버리셨잖아요. 그에게서 하나님의 영을 걷어가셨잖아요. 다른 말로 다윗의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싹 뺏어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육신도 죽고 영도 죽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그걸 봐왔기 때문에 다윗은 그걸 봐왔기 때문에 왕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내게 있는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상실될까 봐.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 비그리스도인들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렸기 때문에 과거에 지금까지 여전까지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렇게 돌아섰기 때문에 보세요 여러분들 신앙이 도태되고 신앙이 멈춰버린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야기하면 과거의 믿음을 얘기하면요 그 믿음 우리가 다 측량할 수는 없지만 그 믿음 하나도 안 남아있어요. 어쩌면 안 믿는 새로운 연한 가서 복음 증거하는 것과 똑같아요. 완전히 깍깍하게 굳어있어요. 막혀있어요. 자기가 언제 그렇게 뭐 했느냐 그걸 창피하게 또 여겨요. 은혜 아래서 감사하며 찬송하며 섬기며 살아갔던 모습들을 아주 자기 인생에 있어서 허물처럼 잘라내려고 해요. 기억 안 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 특별히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7절 9절을 이야기하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의 구원은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그 선물 은혜로 시작했고 은혜로 맞춰져야 된다는 겁니다. 은혜를 떠나서는 결국 구원받을 수도 없고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로도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우리가 입었잖아요. 그 은혜 속에 가장 귀한 은혜,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잖아요. 바울은요, 은혜로 시작했고, 은혜 속에 살았고, 은혜로 인생을 마쳤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언젠가부터 은혜로 시작했고,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고, 또 그 은혜 속에 계속해서 주님 부르실 때까지 살아가는 바울과 같은 여러분들 다 되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은혜는요 한마디로 큰 은혜예요. 풍성한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왜 풍성하고 구원의 은혜가 왜 큰 은혜인지 오늘 그 모습을 이제 결론지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게 큰 은혜, 큰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큰 은혜고 풍성한 은혜라는 거예요. 왜 구원의 은혜가 풍성한 은혜일까? 우선은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대요. 택하신 은혜, 큰 은혜예요.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렸을 때 놀이를 하다 보면 어떤 놀이를 하든지 한 사람씩 붙들고 가위바위보에서 이긴편 진편을 하기도 하지만 형들이 잘하는 거 예를 들고 뭐 논밭에서 축구를 한다 그러면 잘하는 형들이 둘이 여기 너랑 해갖고 선수 뽑아서 하자 가위바위보 이긴 사람이 뽑는 거예요. 먼저 뽑는 거예요. 아시죠? 근데 두 형제
중에서도요, 잘하는 형이 있고요, 못하는 형이 있을 수 있어요. 비슷비슷하지만 잘하는 형이 있고 못하는 형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잘하는 형이 혹시 여러분들을 뽑아준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도 좋은데 신이신 유일하신 그 하나님이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대요. 뭘로 선택하신 거예요? 요거 일 좀 시켜볼까? 골탕 좀 먹어볼까? 이걸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사랑하실 그 사랑의 대상자로 우리를 찍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마귀의 선택을 받고 마귀의 수하에 있는 재물과 그 세상의 욕심 가운데 선택을 받은 그런 모습에 여러분들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물론 물질 가지고 있고 권력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마귀에 빠진 것은 아니지만은 마귀는요, 우리가 귀하다고, 인간 모두가 귀하다고 보는 그 재물, 그 명예,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가요. 우리의 은혜, 의의 구원을 다 빼앗아가려고 해요. 거기로 가는 그 은혜, 구원을 차단시키려고 해요. 그런 맥락으로 바라보면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간의 승패를 따지지 말고요, 인간의 행복과 불행을 따지지 말고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대. 나는 선택받은 민족이야. 선택받은 자녀야. 이 큰 은혜 속에 늘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이 왜 큰 구원, 큰 은혜일까요?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은 권력을 얻고 생명이 오히려 더 뒤로 빠져가는 경우가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들. 뭐 정치 얘기 여기가 옳다 저기가 옳다 저는 그런 얘기 싫어합니다만은 보세요. 괜히 정치 욕심에 뒤로 발을 들여놓는 순간 안 해야 되는 그 음식도 해야 되고 단식도 해야 되고 그 처치하게 가는 그런 모습들.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사람 대부분, 권력자들 대부분 다 그러잖아요. 그거 말고 모든 권력자들은요, 안 해도 되는 걱정, 안 해도 되는 염려, 이런 것들에 휩싸여서요, 아마 제가 볼 때는요, 수년, 수십 년, 생년 연장되지 않고 단절된다는 뭐라 단명될걸요? 여러분들도 아멘이시죠? 분명히 그럴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오는 질병의 보통 원인이 뭡니까? 스트레스잖아요, 스트레스. 안 해도 되는 걱정, 안 해도 되는 염려가 너무 심하면 어디 몸에 뭔가 병균이 생기는 거예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거기에 더 얹혀서 더 심하잖아요. 아주 극심하잖아요.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안 그런가요? 그 재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쌓기 위해서 얼마나 없는 사람보다 더 많은 고생을 하고, 더 많은 염려를 하고, 더 많은 쓸데없는 생각들을 많이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육신의 생명까지도 단명돼요. 그런 것들 때문에 또 그나마 하나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 다행이지만 그것 쫓느라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영원한 사람이에요. 영원한 지옥 경고예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돈에 많고 적고 권력이 있고 없고에 신경 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 주셔서 내 생명을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이끌어가고 계세요. 이미 물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 영원한 생명으로 또 지금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은혜예요. 그래서 큰 구원이에요. 이 큰 은혜와 구원 속에 날마다 살아가는, 변화되어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제 말씀에 계속 나온 내용들도 있습니다만은 왜 하나님의 은혜가 큰 은혜이고 왜 큰 구원이냐? 이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과거에 물론 여러분이 뱃속에서부터 모태신앙을 가지신 분들도 있지만 과거에 누구의 자녀였습니까? 누구의 자녀였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확실하게 구별하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마귀의 자녀였어요. 사망의 자녀였어요. 지옥의 자녀였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의 신분은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천국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 얼마나 큰 은혜예요? 얼마나 큰 구원입니까?
이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늘 감사가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왜 하나님의 은혜가 왜 큰 은혜고 큰 구원이냐?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인간의 저주와 심판과 형벌은요 다 죄로 인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으면은요 우리가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저 형벌받는 지옥, 그 형벌의 나라밖에 없어요. 거기로 바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완전히 노선을 바꿔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그 십자가에서 다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노선을 바꿔주셨어요. 그 노선을 바꿔주셨다니까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죄로부터 멀어졌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큰 은혜 속에, 큰 구원의 역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일희일비하지 마시고요.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저절로 웃음이 나고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구원을 이루는 변화와 성숙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